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홍세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과 비밀을 일러주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것과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교만하게 살았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곳곳에 혐오와 차별, 분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너스톤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여 더 깊이 교제함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김영은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율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각각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소식과 또 많은 불안과 많은 질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먹여주셔서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이 시대가,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방법과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코로스트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 계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100%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2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고 참 많이 그립습니다. 이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득 가진 채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조직과 체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그 뿌리를 흔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한 말씀과 예수님께 한 행동들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대신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질문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에게 반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고요. 또 하늘로부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온 이 요한의 메시지에 그들이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부족함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 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일을 종결하십니다. 이 일을 종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일 후에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신 메시지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의 주제가 굉장히 좁은 지역적인 내용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즉,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모르지. 내가 이 비유로 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는요,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지칭하는지 먼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지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인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온 종들은요, 바로 앞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지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칭으로 이 내용을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고 이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 안에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가꾸게 하신 것이죠. 이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선지자,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들, 이 선지자들을 때리다 못해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대신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뜻을 더 온전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악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상징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진멸하시고 이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작은 내용,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서 오는 이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과거에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의 그 장중에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요, 이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 즉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잡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 포도원을 위하여서 울타리도 만들고요, 집 짜는 틀과 망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다 준비해놓고 이걸 맡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여서 하신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정성을 쏟으셨는지 이 포도원을 비유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포도원을 만들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하셔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준비하였다랍니다. 아주 좋은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여러분 기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다는 것이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장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포도나무 종자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나 동물이나 또는 이 모든 것들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술틀을 팠도다. 포도주를 얻기 위한 장비까지 내가 다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베푸신 노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과 또 동일한 의미의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지극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첫 장을 딱 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딱 여는 순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주십니까?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지신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을 택해라고 그러면 이 창조의 기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간도 아닙니다. 마지막도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건 증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의 극치를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종을 보내면 때리고 보내면 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지로 보낸다는 것은요, 그 일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일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식들보다 더 사랑해야 자식을 사지로 보낼 수 있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인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셨고 또 가장 좋으신 또 좋은 방법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값지고 나에게 가장 최고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졌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아가신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좀 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끝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약속하신 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렇게 입을까 먹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현 시대 안에서 점점 우리의 환경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음식과 물건들을 팔 기회도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가 위태위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가정의 앞길을, 교회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견뎌내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견디는 것은 여러분 그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누리시는 이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에 나 자신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2주 전부터 계속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요. 또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구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영적 은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강하게 넓게 경험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포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것들, 내가 너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
여러분 함께 사모하시고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화평하게 하는 은사,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 인내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것만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사를 좀 더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은사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은사들이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시다고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제가 좀 더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섬김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섬길 그 물질을 먼저 물 위에 던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차고 넘쳐나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는 꾸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시는 그 아버지께 이 영적인 부함을 위해서 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처음부터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부한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종을 보내었는데 종을 때리고 준 것이 없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 종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이 보낸 종을 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만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싹쓸이 해버리자. 가서 진멸해버리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이 보냈고 그 종들이 많이 맞았고 또 더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만 맞은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종을 맞더라도 죽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아들이 가면 아마 그들이 놀래서 정신을 차려서 마음이 변하여서 내가 원한 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 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어진 종들은 여러분 선지자를 비유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몇 선지자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죄를 막 지적하자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선지자예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또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고 엘리야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아스는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과 이렇게 맞설 때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자 이 시드기야 왕은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롯디아에게 간음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목뱀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들을 보내셨습니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신 거예요. 보낸 그들은 때렸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그 농부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보내셨고 죽는 걸 알면서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보내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실 수 없으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지난번에 설교 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오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오신 거나 매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별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을 듣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식을 살리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다가 질려서 나 이제 더 이상 너 사랑 안 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몇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회가, 시대가 이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또 가게 문들이 이제는 곧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만연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멀다고 확확 변해지는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어제는 이렇다가 오늘 눈뜨고 뉴스를 들어보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막막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구원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그리고 영적으로 부여해지는 그 영적인 은사들을 얼마든지 구하면 너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잠시 왔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많이 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아니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안길 때에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들을 오늘 그 아버지 품에서 누리고 또 즐기고 맛보는 귀한 코너스트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영적인 은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은사들을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형통함과 영적인 은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이 두려움 때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이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배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하나님 성숙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되 또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많은 것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고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품에 거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두려움을 물려치게 하여 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들이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아 그 마음의 깊이와 사랑과 그 뜻을 하나님 먹고 마시며 또 그것을 나누며 증거하는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매일매일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상고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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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